1절 5절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을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BC 9천년 전에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9천년의 시간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했던 고조선은 한 4,300여 년 전에 고조선이 건국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 고조선보다 5천년이 앞서 있어요. 참 오래된 도시죠. 이 도시가 형성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농작물을 지을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길이 잘 발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적에게 공격당하더라도 잘 막을 수 있는 지형적 이점이 있어야 되죠. 여리고는 그걸 다 갖췄어요. 오아시스가 있죠. 그 다음에 남쪽 애굽이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가는 길목이 여리고입니다. 북쪽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사는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이 여리고를 거쳐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인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여리고를 얻기 위해서 로마 시대 때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하고 헤롯하고 약간 좀 분열이 있었죠. 요거 얻으려고 로마 제국,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의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는 안토니오에게 미모로서 어필을 했고 헤롯은 돈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결국 돈으로 헤롯이 이 여리고를 지켜내죠. 그런데 이 여리고는요, 물리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리고가 담고 있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도시의 원래 이름은 향기입니다. 향기의 도시예요. 발삼 향유가 이렇게 잘 이렇게 재배가 돼서 그 수출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향기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뜻 말고 원래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도시 이름은 달의 도시입니다. 달의 도시. 왜냐하면 향기의 도시는 나중에 도시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 발삼 향유를 이렇게 유명해지고 수출했기 때문에 이름이 붙어진 거지, 원래 이름은 달의 도시입니다. 달의 도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달신을 섬기는 도시고 달신이 처음 태동했던 지역이 여리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의 필요에서 생겨난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의해서 이 도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달의 도시라고 했을까?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중에서 하나님의 장자권은 첫째 아들 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 함은요,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약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믿음의 장자는 셈이 되고 둘째 아들 함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 믿음의 장자를 어렵고 괴롭게 한다는 것을 이미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선포가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셈의 후손들 그리고 함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을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룬 민족이 바로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함의 후손 가운데서 니므롯이라는 용사가 있습니다. 니므롯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면 가는 곳마다 성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가 최초로 진 성은 바벨에 있는 성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에 있는 요 터전에다가 성을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달신이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나이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버립니다. 이런 바벨탑은요,
셈, 함, 야벳 중에서 둘째 아들, 첫째 장자를 괴롭히는 함이라는 후손들이 만든 터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부터 바벨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적인 흔적을 남긴 종족은 누굽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내려와서 가나안의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가나안에 먼저 달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리고가 영적으로 우상의 태동이고 우상의 본거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자, 근데 지리적으로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대문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남쪽에서 북쪽 올라가려면은 여리고를 거쳐야 되고, 북쪽에서 남쪽을 내려오려면은 여리고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가장 첫 문을 어디를 열게 됩니까? 여리고죠. 그래서 여리고는요, 돈과 돈을 연결해줘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우상과 우상을 연결해 주는 곳이 여리고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천의 요새와 같은 그 성을 취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성을 쌓지 못하도록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예,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왜 이 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성 무너진 곳에 왜 새로운 성을 쌓지 않도록 했는지. 예, 그것은 물리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어두운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치 않게 순천대학교 이 건축공학과의 남우현 교수님의 논문을 좀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을 보니까 이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건축상으로 이 여리고 성에 대한 도면을 한번 그리고자 했던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세기부터 17세기까지 700여 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가 이 도면을 그려봤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는 신학자도 있고 주술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는데, 그들이 각자가 그린 여리고의 도면은 결국 뭐와 같느냐? 미로와 같이 그려놨습니다. 저게 각 시대마다 다 그렸던, 나름대로 그렸던 여리고 성의 도면입니다. 딱 미로같이 그렸어요. 미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요. 들어가면은 나오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 여리고 성은 그 안에 우상으로 만연된 그곳에 한 번 들어가면 빠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적으로 탄탄하게 묶인 영적 도시가 여리고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리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맹세한 거죠. 여기에는 절대로 어떤 성을 지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성 앞에 드디어 40년의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의 문맥이 제대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나요? 2절 3절을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는 많이 듣고 읽었지만은 2절 3절을 저는 읽을 때마다 매끄럽지가 않아요. 2절과 3절 말씀이 매끄럽게 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2절에 내가 너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넘겨주었다는 얘기는요, 조건절이 아닙니다. 완료절이에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럼 그 다음 3절에는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여호수아 말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그 땅을 취하리라라는 말이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손을 내게 넘겨줬다. 예, 히브리 원어로 나타낼 썼습니다. 완료잉이 완전히 줬다는 것입니다. 맡겨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7일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7일을 그 성을 돌게 하셨을까? 이미 주셨으면 끝난 것인데, 가서 취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7일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을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한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는 시간이었다.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7일 때 그 성을 넘겨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 4절 5절 말씀이 없었으면 그 7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순종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일 동안 잘 순종하는지 7일 동안 믿음으로 잘 돌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4절 5절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양각 나팔에 제가 포인트를 뒀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를 도는 7일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양각 나팔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은나팔을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서는 항상 부는 나팔이 은나팔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나팔을 하나님이 불라고 하셨습니까? 전쟁의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 나팔을 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양각 나팔은 언제 붑니까? 양각 나팔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 앞에 좌장하셨을 때 그때 부르는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뿔나팔이에요. 양의 그 뿔을 만들어낸 그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은 언제 붑니까? 희년 7년에 7번 동안 49년이 채워지는 그 7년 49년이 지나는 그 희년에 죄로 인해서 모든 무저쓰게 깨진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구원의 날에 부르는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그 양각 나팔을 부르러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죠. 이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나팔은 복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왜? 양각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은요 음이 없어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음역이 없습니다. 그냥 쭉 한음만 내게 돼요. 근데 메시지를 담아서 부르게 되는데 그 메시지를 불러서 내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은 그 나팔을 부는 방법이 어떤 나팔이냐면은 테키아, 세바림, 트루아, 데키아, 그둘라라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팔을 테키아로 부는 것은 길게 부는 거예요. 부 하고 붑니다. 이 나팔이 길게 불어졌을 때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길게 쭉 부르면은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바림이라는 부는 법이 있습니다. 3번 끊어서 불러요. 부. 그럼 이건 메시지입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빨리 회개하라, 준비하라,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번째는 두루아입니다. 이 방법은요 길게 9번 끊어 불러요. 뿌뿌뿌뿌 하면서 끊어 부릅니다. 긴박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곧 오시니까 깨어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키아 그룰라, 이거는 아주 길게 붑니다. 부를 수 있을 만큼 길게 불러요. 이건 뭡니까? 왕 대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사를 통해서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셨나요? 첫 번째입니까? 데키아입니까? 구둘라입니까? 세파렘입니까? 마지막 데키아 구둘라입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메시지가 담긴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떤 나팔입니까? 어떤 나팔이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이죠.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어떻게 불어요? 길게 불라고 했어요. 네 번째 그 양각 나팔, 테킬라 구둘라가 불러졌을 때 그 메시지는 뭡니까? 성을 6일 동안 돌며 마지막 7일째 7번을 돌면서 부는 그 나팔의 메시지는 뭡니까? 여기에 왕 대신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7일 동안 그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7일 동안 나팔을 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있는데 7일의 시간을 준 건 뭡니까? 그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7일 동안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리고에 얼마나 죄가 많고 많으면은 원래 순서대로 이 나팔이 부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은 부러지지 않고 마지막 나팔이 바로 부러졌습니다. 데키야 그둘라, 하나님이 임하셨다. 얼마나 죄가 많길래. 여러분, 원래 이 나팔은 순서적으로 부러져야 되죠. 왕이 오실 거니까 준비하라, 왕이 지금 오실 거다, 빨리 깨어 있어라 라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데 여리고는요, 앞에 세 개가 다 생략되고 네 번째 바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의 이 세 나팔,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이 세 나팔이 부러졌나요? 안 부러졌나요? 데키야 세파림 두루와 데키야 그둘라, 이 네 가지는 엄밀히 말하면 복음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네 나팔의 메시지는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라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나팔을 통해서 네 번 다 부르짖는 그게 사실은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리고에 나팔이 테키야 그둘라 마지막 것만 부러졌나요? 아니면 그 앞에 준비할 수 있는 테키야 세바림 뚜루와 이 나팔 세 개가 부러졌나요? 안 부러졌나요? 부러졌나요? 안 부러졌다. 중요합니다. 이거 부러졌나요? 확신하나요? 부러졌어요. 물리적인 나팔 소리는 아니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그대로 여리고성에 부러졌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은 가나안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보낸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정탐하고 오는데 그 정탐꾼을 누가 만났나요? 라합이 만나죠. 라합의 고백에 어떤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리적인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물리적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메시지의 소리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나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들었지만 그 나팔 소리, 그 복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진정으로 누구였습니까? 한 명이었어요. 라합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마지막까지 7일의 시간을 주었느냐?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에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한 명의 의인을 살리고자 하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냥 첫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각 나팔, 전쟁을 의미하는 나팔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는 나팔을 7일 동안 불게 하신 건 뭡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희 앞에 급격하게 다가오니까 그 왕 앞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합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나팔이 시오파르록에서 양각 나팔이에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임하였을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개의 나팔이 총 부러집니다. 마지막 나팔이 뭡니까? 7번째 나팔이 뭡니까? 테킬라 구둘라예요. 그 나팔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나팔이 7번째 나팔입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가지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땅이 3분의 1이 불타고, 두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바다가 피로 되고, 세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둠이 하고, 다섯 번째 나팔이 임할 때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불릴 때 심판의 천사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틈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6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마지막 7번째 테드로와 그툴라라는 나팔, 그 여리소곤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부러진 그 틈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2명의 증인을 세워 예언하도록 만듭니다.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2명의 증인이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예언의 핵심이 뭐예요?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언자의 핵심이 뭡니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앞으로 복이 임할 것이다. 지금 너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앞으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진단을 해줘요. 그 진단을 통해서, 그 예언자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회개든지 무릎 꿇든지 내 앞에 놓인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바꾸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 시간을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렇고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 앞에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와 경고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회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요, 성경은 항상 경고합니다. 선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고 마시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뚝 던져요. 제자들한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서운 말씀을 딱 던지세요. 제자들 놀래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던집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고백이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무늬만 크리스찬이면서 세상과 똑같이 구별 없이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거짓된 안위가 내 안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지요. 나는 천국 가겠죠. 삶의 내용은 엉망인데 거짓 위안을 붙잡고 그게 마치 믿음처럼 살아가는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구원 받았겠죠 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구원의 겉모습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게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뭐죠? 우리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점심 돼서 도시락 먹고 웃으면서 즐기는 야유회가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요 전쟁이에요. 지금도 내 안에 올라오는 육적인 본성, 옛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마다 올라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올라오는 육적 감성과 영적인 자가 날마다 충돌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라고 올라오지만은 그만둬야지 라고 하면서 두 영적 자의 싸움 한복판에 지금도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만 싸움이 있나요? 밖에서는 그 믿음을 희석시키려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 진리를 희석시키는 모든 세상의 메시지가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눈에 몰려오고 있는 이 시대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실존입니다. 전쟁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거짓 위안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집행유예 시간을 사실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리고에게는 7일이 주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루가 주어졌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영적으로, 시대적으로 정말 마지막 때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징조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로잔의 복음의 선교대에서 지금 통계내는 것이요, 땅끝까지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제 몇 민족 안 남았습니다. 주님 약속대로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기회를 다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다 주시고 나서 기회가 끝나면 결국 뭡니까?
귀가 끝나면 그때 심판이에요. 두 번째 심판의 조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땅의 죄를 그냥 방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피, 이 순교자의 피를 언제까지 탄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른 이 죄악의 세상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과 같이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요, 역사 이래로 찰 때까지 찼어요.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생활해서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정말 어두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희생당하는 이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가득 채워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영적으로 보면요, 어두워요. 영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눴듯이 사사시대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도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도요, 다원주의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독일이 승승장구했을 때 2차 세계대전, 정말 전 세계를 쓸어 남는 그런 승승장구했을 때 그게 죄라고 외쳤던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어떤 탄식을 합니까? 우리나라 독일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겠다라고 탄식하면서 돌아가시죠. 진노의 잔이 독일을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깨어 있으면요, 조금만 눈을 들고 보면, 조금으로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부딪혀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TV를 봐도 불편하고, 유튜브를 봐도 불편하고, 신문을 봐도 불편하고, 책을 봐도 불편합니다. 그건 내 감정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불편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포함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좋은 말씀만 밑줄 긋고 외웁니다. 아니요, 나를 채찍질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나를 녹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 말씀 가운데서 나를 돌아봐야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느 건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나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나팔소리를 들었지만 그 나팔을 무시하고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었나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는 걸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깨어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이미 나팔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나팔소리는 뭔가요? 마지막 나팔소리, 테킬라 구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테킬라 구둘라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린 몰라요. 어쩌면 우리 때의 그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갈등이 많이 생겨요. 기도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있지만요,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말씀 가운데 서면요, 고민과 갈등이 많아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고민이 없다, 갈등이 없다,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럼 딱 둘 중에 하나요. 내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 영성이 무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돼요. 다윗이 그렇고, 바울이 그랬고, 에스겔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그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마음속에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그 물음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고민이고 갈등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있으면 있을수록 고민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알려드려서. 평강도 주시지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진짜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마음이 불편하고 고민되고 갈등되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손가락질 올리면서 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서 그 절규를 부르짖는 것이 신앙생활의 실존입니다.
그런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내 영혼이 진리 가운데서 떨리고 불편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냈다는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는 나팔 자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팔 소리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성령님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종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양각 나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4가지 나팔을 항상 불러야 됩니다. 데키야, 왕 대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둘라, 세빌은, 왕 대신 하나님이 이제 오시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르와, 왕 대신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맞이야, 데키야, 그둘라, 이제 기회 끝났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아니요, 입술뿐만 아니라 삶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울림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는요, 전쟁 이야기에서 끝내기에는 이건 아닙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한 양각 나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6일 동안 여리고를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외쳐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양각 나팔이 되십시다. 입술뿐만 아니라 삶의 내용이 양각 나팔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양각 나팔, 그 양각 나팔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 복음의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고 내 안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나팔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늬만 크리스천인 형식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붙잡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안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산 증인, 산 역사, 산 나팔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일은 잃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올곧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내가 보는 관점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셨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셨고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셨고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운 삶의 내용이 되지 않도록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 천국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사람으로서 서지 않게 하셨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 3월을 또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양각 나팔이 되어 저 여리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감역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